할렐루야,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기로 결심하신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말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사오니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터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최근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지구가 바다조차 말라버린 그런 황량한 행성으로 나옵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물을 축낸다고 개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불법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지급된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그 물을 마시는 자녀들이 기형이 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면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물을 보급하는 곳에서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줄을 길게 서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미 바닥에 쏟아져서 더러운 곳을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입으로 주워 담으려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은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든 물을 마시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 세계의 8억 4천만 명이 흙탕물이라도 마시면서 살아가고요. 분뇨로 오염된 수도관에서 물을 받아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죠. 작년에 기상이변으로 이란에 큰 가뭄이 있었는데 물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물을 달라고 시위하다가 10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마름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아마 물 부족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정수기가 있고 공짜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역시나 물 마시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시설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물의 축제를 여는 그런 물이 넘쳐나는 명절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갑자기 목마른 자들이 다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물이 있는 자들에게, 이미 목마르지 않은 자들에게도 와서 마시라고, 너희는 목마르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있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물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명절 자체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천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물이 터지게 해서 먹여주셨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동안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인도하여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져와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곧 다가올 건기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행사였죠. 그리고 이런 초막절에는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모두가 낭송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로 상징되는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단순히 물을 기원하는 어떤 물의 풍성함을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 또한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죄인들의 목마름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초막절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신 거예요. 그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7절과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외치셨어요. 최대 명절이죠. 모두가
풍성할 기쁨을 누리는 때가 명절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잔뜩 마시는 그런 때죠.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적인 이벤트를 초막절에 제공합니다. 엄청난 연속적인 예배가 드려지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거든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선언이냐면 너희가 믿는 유대교, 너희가 믿는 종교로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의 절기를 맞아서 너희가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예배드리고 내가 안다. 하지만 그런 너희의 목마름은, 진정한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너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만이 너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요,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 인생의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하면 당장은 축제처럼 행복하고 괜찮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물처럼 막 마셔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마르는 날이 와요. 건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하던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쇠해지고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에게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고요.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칭찬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빨리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말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난 너희가 지금 당장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목말라 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목마를 때가 와. 그러니까 당장 육신의 목마름이 없다고 영적으로 너가 만족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야. 빨리 나에게 와서 문제 해결을 받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해법이었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녀를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초대해 주셨죠. 이성교제를 할 때요, 매력적인 이성이 딱 나타나잖아요. 말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괜히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모하던 이성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준다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웃어준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먼저 다가와 주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데이트를 신청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고 어쩌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게 쉬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갑자기 시장님을 만나려면 어렵습니다. 안 만나줘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시장님이 먼저 오라고 전화를 해주시고 토제장을 보내주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물을 마시는 건데요. 이것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요, 꿀떡 마십니다. 전혀 거침없이 씹지도 않고 삼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물이 쭉쭉 들어가서 나에게 생명이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도 쉬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물이 완벽하게 우리가 마시고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을 마시듯이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마실 때 우리에게 흡수되고 그 흡수된 것이 우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은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고여 있습니다. 내 것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죠. 그러다가 땀으로 폐와 피부를 통해서 증발해 나갑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물이 그냥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간대요.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만 만족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동하고 늘어나서 내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질질 새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 되어서 나가서 들판을 만들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도시를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목마른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라헬은요, 야곱을 사랑했고 또 야곱과 부부가 되었지만 레아도 똑같았어요.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아는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낳으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내게로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레아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허락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아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드디어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고백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남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마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해갈하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소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